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9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긴 말씀 봉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짧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동상이몽. 많이 들어보셨죠? 동상이몽. 예능 프로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자 딴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왜 이 제목을 지었는지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이거 참 어색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실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단 먼저 웃으셔야 돼요.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대편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혹시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미라클 교구도 있는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 이 기적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아요.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 기적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아픈 몸을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요,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 다른 말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계셨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세메이온은요, 징후, 신호, 표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초자연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이적, 이 표적은요,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 건데 그것이 내가 기적을 행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표적은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설명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운전하는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정표,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보기 때문에 이정표를 볼 새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운전하면서 가끔 이정표를 자주 봅니다. 이정표에 어디로 가세요?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저기서 좌회전하세요, 여기선 유턴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도로에 표시하고 있지요. 이 이정표대로 가야지만이,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시는 지도대로 가야지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은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유익을 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7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이요 비아냥거렸어요.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많은 기적을 베푸는 걸 유대인들이 봤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를 이미 죽게 놔둔 것에 대해서 핀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지? 왜 죽게 내버려뒀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셔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어떠한 선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기 이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장 1절 함께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어떤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름은 나사로예요. 그래서 동상이몽 첫 번째는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과 이 누이들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나사로 우리 오빠가 아프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파요.
그러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가로치고 신방해 주세요. 와서 안수해 주세요. 아마 이랬을 요청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대화가 좀 이상하죠. 우리 오빠가 아파요. 예수님, 그러면 보통 어때요? 오빠 어디가 아파요? 제가 지금 달려갈게요. 조금 이따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요즘 같으면 전화로 기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또 이해가 안 가시는 행동을 하세요. 11장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요 단어가 해석이 안 돼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계셨다. 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행동이. 우와,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알겠어 이러고 이틀을 더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죽기를 기다린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일부러 더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랑하셨다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는 이미 살리실 걸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예수님이 굳이 유대 땅으로 다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신성 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셔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나사로가 죽는다라는 소식을 알고 나서 그걸로 다시 가시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골탕 먹이려고 계속 기다리게 하신 것이 아니다란 말.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단 말씀입니다. 동상이몽 두 번째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나사로가 자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렇지요, 자면 가서 깨워야죠, 가시지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동상이몽이죠. 동문서답이 막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사로가 자는 게 아니고 진짜 죽었어. 나사로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달려가서 기도라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술 더 뜨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너무 당황한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상황, 다른 생각, 대화를 계속하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도 그렇고 제자들과도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리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케 하시고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더 깊은 믿음으로 초청하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넘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이거 알고 얘기했을까요? 딴 생각으로 얘기했을까요?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야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도마에게 무슨 의도인지 모른 채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해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할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아니, 부족한 너를 들어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나는 부족해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집회 때, 수련회 때 이럴 때요, 헌신하게 콜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지금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십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지체들은 일어나세요. 그러면은요, 쭈삣쭈삣 하다가 앞에 있는 자매 형제 한 명, 두 명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줄에 있는 친구들이 뭔가 찔렸고 막 일어나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직도 앉아 있는 사람, 그러면은 자다가 끝난 줄 알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다 일어나 있거든. 그 나도 막 일어나는 거야. 딱 일어났는데 자, 이제 주님께 당신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헌신하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냥 일어났던 거니까. 근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지도 아니하셔요. 어느 날 부르십니다. 스펙을 막 쌓고 일자리 찾느라 막 코피 터져라 준비하고 막 너무 바쁜데 막 연애도 해야지, 막 공부도 해야지, 취직도 해야지, 막 일도 해야지,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준이야, 너 그때 기억하니? 하는 거죠. 너 그때 일어났더라 막 이러면서 나의 마음을 품고 땅끝에 가지 않으련 막 이렇게 막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푸뉴마 지체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 무덤으로 가세요. 동상이몽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절망, 죽음을 말하고 소망, 부활을 말한다. 사람들은 죽음을 말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죽음을 말합니다. 절망을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1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죽은 지 사일이 됐어요.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지방은 날씨가 더워가지고 시체가 금방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마르다가 원망해요.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미 늦으셨어요. 이미 4일이나 지나가지고 이미 냄새가 나요. 가망이 없어요. 우리 오라비는 이제 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 나사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아, 예, 알아요. 주님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다 부활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거 믿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예수님은 지금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알아요, 나중에 라고 마르다는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성경책에만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도 믿는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이요, 자꾸 내 개인적인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멘. 아멘은 하는데 믿지 않아. 머리에서 가슴이 가장 멀다고 하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집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질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될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답답하신 예수님이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에도요 이 마리아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마르다처럼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너무 늦으셨어요.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주저없이 나갔지만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리시는 기적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과 상관없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우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는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슬픈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분노가 이르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비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통하셔서 화가 나셨어요.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두 가지의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 비롯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요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요, 밥을 먹고 죽어가요? 미안합니다만 밥을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허망해요. 죽음을 위하여 그렇게 날을 새면서 막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다크리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주르륵 이거 아니고 정말 심장이 폭발해가지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너무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아까 처음에 슬픈 것은 신적인 슬픔을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서의 슬픔은요, 내 친구, 내가 사랑했던 나사로, 내가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그 인간적인 동정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구만리장천에 멀리서 우리가 힘들 때 뒷짐지고 그래 열심히 화이팅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옆에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옆에 찾아와서 울어주시고, 옆에 찾아와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3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아직도 확신하지 못해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믿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매장 콘습은 구멍을 팔 수 있는, 너무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돌산 같은데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안장하고 큰 돌로 그 구멍을 막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으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믿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요,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4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수족을 이렇게 미라처럼 둘둘둘둘 말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통통통 튀어나왔겠죠. 다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의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돌문을 열어. 안 되는데요. 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배로 동인 것을 풀어줘. 걸어 다닐 수 있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을 수 있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풀 수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여기서 끝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었더라, 옷을 입혀줬더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좀 더 그렇구나 하는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요. 이건 뭐예요?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있은 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건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근데 왜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요, 마르다 마리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지만 내가 그 배로 동인 것을 풀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칭칭 감고 있는, 여러분을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돌문을 열고 내가 생명으로 살릴 것이니 배로 동인 것을 풀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부자연스럽게 묶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놓으라고 하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풀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 내어놓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씨앗을 뿌려놓고 씨앗이 자라나 안 자라나 걱정해봐야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게 하느냐? 못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고민한다고 내 인생을 내가 탁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잠깐 서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자기계발서 중앙 메인 테이블에 쫙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개발해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를 묶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를 세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분주하게 뛰어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 안에 계속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제가 고등부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문장이에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는 우리 푸니마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뭐예요?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까?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풀어놓아라. 내려놓아라. 다니게 하라. 그 부자연스럽게 다니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우울의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상관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래요. 풀어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죽은 나사로처럼 배로 동여서 걸어 다닐 수 없고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배로 묶인 것들을 풀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지체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 얹어주시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한 지체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마음 주셨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야. 너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내가 다시 깨워서 너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푸니마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푸니마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푸니마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 풀어놓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